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호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니 우리 부족한 입술에 사로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부터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분 참 좋죠.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서 사랑한다라는 텍스트를 받게 되면 기분이 참 좋을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떠올리면 늘 기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텍스트를 보낸 사람, 즉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예를 들자면은 막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너무 긴박한 상황에서 전할 말을 못 전하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니면은 내 딸아 내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더욱더 무겁게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받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감정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한다는 말이지만은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나에게 전해졌을 때 내 마음은 어떤 때는 기쁘게 되고도 어떤 때는 비통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성경은 평면적으로 글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기뻐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 처절하게 외치는 소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사랑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의 말을 전했던 그 원 저자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일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부터 텍스트를 받은 것과
자녀에게로부터 텍스트를 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야만 비로소 성경 저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다 하시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의해서 기록된 책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말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에서 과연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38년 된 병자를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오병 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오병 이어의 기적,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으로 보고 이 표적이 어떤 것인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성경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이 원어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만 쓰고 있어요. 이 표적이 어떤 의미냐면은 표지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갈 때 전혀 아무것도 없으면은 찾아갈 수가 없는데, 가는 길목마다 표지판이 세워졌다라면은 우리는 아주 쉽게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요한은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말한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을 보고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요한이 말한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이 표적을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를 잘 알 때, 그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그 물 위를 걷는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요한, 누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첫째로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마태는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두고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종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고 초점이 그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물 위를 걷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베드로를 등장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을 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노를 젓고 애를 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죠.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더 놀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라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주여 나를 이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정말 베드로다운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라 라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리를 걷는데 어느 순간에 그 바람에 큰 바람에 두려움을 느끼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잡아 건져 올려주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즉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사건을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마가복음에는 이제 인자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타셨다. 여기 베드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배에 타시자 뭐가 붙였습니까? 바람이 거치는지라 라고 말하는데 그때 요한은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바로 전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제자들이 둔하여져서 금방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자기들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초점에 맞추고 두고 있다 보니까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라는 말로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면서 목적지에 대하여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요 빛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감이 잡히지요. 그전에는 똑같은 물 위를 걸으신 사건으로 보았는데 마태가 기록한 것과 마가가 기록한 것을 알고 보니 이제는 요한이 왜 이렇게 물 위에 걸으신 사건을 기록했는지 그 의도를 이제는 알 수 있겠지요.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주로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요한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를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 가지 표적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종의 아들을 고치는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오늘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이것을 표적이다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의 원래의 의도를 알았다라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능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제 요한의 의도를 알았다라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점검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읽다 보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상징적으로 본다라면은 이 풍랑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 거친
바다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음을,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캐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풍랑 있는 세상, 거친 파도와 같은 이 땅 위에서 전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1장에서 밝혔듯이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말씀의 시작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16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저물매. 그렇죠. 마태와 마가는 이 시간을 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이 시간을 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분명하게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저물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저물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해가 짓다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즉 제자들이 지금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죠. 저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저물었다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하는 단어인 것이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어. 그렇죠. 보통 바다에는 밤에는 항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피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배를 타고 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출발했죠. 예수님이 왜 글로 가라고 했는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을 그 명령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물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앞에 펼쳐질 상황을 그림으로 금방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즉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이미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이미 어두웠다라는 것은 이제는 사람의 이 오감을 사용해서 가야 되는데 앞이 캄캄하고 파도가 일 때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캄캄한 어두움, 저물매, 그리고 또 이미 어두웠고 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물었고 어두웠다라면 그 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빛이라는 것이죠. 밝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저물매, 어두웠다라는 것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면 또한 죽은 자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고 어둡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판단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지경에 있는 바로 그들에게 누가 오셔야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오와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유령을 봤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두려워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여기서 반대로 얘기하면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삶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두렵다라는 것은 곧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두려웠습니다. 마태나 마가에서는 유령을 본 것처럼 두려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유령이었으면은 차라리 금방 왔다 금방 사라지는 것은 눈에 보여지고 사라짐을 보였다라면 아마 제자들은 더 믿기 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방 짠하고 나타나셔서 기적을 딱 베푸시고 짠하고 사라졌다라면은, 그래서 또 짠하고 나타난다라면 사람들은 금방 오 예수님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과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다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역할들이 다를 뿐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서 계시는 것이에요. 인자로서, 즉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에 참.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무엇을 섬기기 위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철저하게 어둡고, 그냥 어두운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나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 꿈조차 가질 수 없는 환경, 이제는 죽었구나, 절망이구나라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길을 향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누구의 빛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이고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을 안 비춰주시면은 우리는 여전히 흑암의 고통 속에서 파도치는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 많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빛과 생명이 예수가 없다라면은 그 빛과 생명이 과연 내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신다라면 교회가 과연 이 땅에서 존재하며 교회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영적 질서를 깨뜨린다라면 과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까? 성경에서는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 교회는 촛대를 옮기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은 화려하게 지어질지언정,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 할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또 이생적이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친 바닷속에 그대로 내어버린 바 되어지는 그런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가 치는 험악한 이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을 동행하고 살아가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고백, 그리스도께서 빛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로 보내셨던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오늘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모르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지나가려고 하시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다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기 원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말했던 그 말들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계산적으로 계산했던 그 빌립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축사하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12바구니의 떡과 고기를 담는 놀라운 기적을 바로 전에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의 장인 거친 바다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기억하라는 의미겠죠. 세상이 내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뭘 했습니까?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그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자기들 의지로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베드로도 있고 갈릴리 출신들 있잖아요. 아무리 풍랑이 많은 풍랑이라도 그들 역경으로서 다 이긴 용사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노를 젓고 풍랑이 일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아이고 이것쯤이야 늘 맞이하는 풍랑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넣어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점점 거칠어지는 풍랑,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랑을 만났을 때 이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전에 경험하고 이전에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좌절 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 옆을 그냥 지나가시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사 배에 오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려 하시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불러 주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지나가시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눈앞에 지나가는데도 예수를 그냥 버린다라면은, 예수를 그냥 떠나보낸다라면은, 유령처럼 떠나보낸다라면은 그들은 바다에 빠져 죽는 일밖에는 없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한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구나 라고만 여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풍랑이는 속에서 바다에 빠져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하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는 것이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지나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유령을 보고 두려워했다. 마태에서는 요한 베드로가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로 인물을 걷게 하여소서라고 고백했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들이 유령인 것처럼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자 그들은 하나님이 아기십니다 라고 경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공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야.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던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의 구원자야, 메시아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저물매, 고통 가운데, 풍랑이는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슬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면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들 서로가 원망했을 것입니다. 야 베드로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빌립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하루 이틀 배 몰아보냐. 그렇게 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왜?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이제는 살았다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부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미 평강을 얻었던 존재, 즉 기뻐 즐거워 뛰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그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언제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요. 그때 비로소 그들의 인생은 완전하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술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배는 곧 저 위에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전에는 갈 길을 몰랐습니다. 풍랑이 일기 때문에 배가 목적지를 가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왔다 갔다 합니다.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삶은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동해 있든지 서해 있든지 남해 있든지 북에 있는지 전혀 방향 감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타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가려던 그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들에게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왔더니 그랬더니 바르게 갔더라.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했더라 라고 말한다면 이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권사님, 이 목적지 어디예요? 아멘. 영생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더니 바로 영생이요 하늘나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 바로 그 길에 다다른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용기를 주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있지요. 우리 혼자, 나만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도 구원하셨고 저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알지 못한다라면은 예수님이 당신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만이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삶은 빛이 없는 삶이고 생명 없는 삶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생명과 빛을 잃어버린다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렇게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하죠. 표적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적과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면 우리는 과연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위해서 봅니다. 표적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대화한다라는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부인합니다. 영적 질서를 파괴합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권위를 가졌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섰다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주시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일, 생명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일, 섬기는 일, 남을 인정해주고 그를 존중해주며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차별없이 대하며 영적으로 미약한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했고 빛이 없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바로 우리 자신이 져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빛과 생명이 오시네 어디로 가요? 저희의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가리던 땅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고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안에 감춰졌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걸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습을 잘 보십시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은 목자가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들떨며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니 이 양들이 어떻습니까?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되는 것이죠. 그들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목자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빛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요한은 똑같은 우리를 걷는 사건을 통하여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이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밝히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속에서 끝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이제부터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생명과 빛을 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이기는 자로서 살아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